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 7절로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이 빌립보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빌립보서에 담긴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1절에서 7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주님 각자 듣는 대로 그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날씨가 많이 덥지요. 이제 7월도 오늘이 열흘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위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방송이나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은 전 세상이 완전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은 홍수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도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우리 경상도 지역은 비가 어때요? 오지를 않습니다. 가물해요. 폭염만 벌벌 끓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진 데도 있고 참 고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거는 자연이다. 자연의 힘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이란과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게 지금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자, 그러면은 세상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한번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울 거는 도우고 또 도움을 받을 거는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4권의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에베소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이렇게 4권을 썼는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본 이 빌리몬서는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자, 이 오늘 공부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인 빌몬에게 바울은 전해야 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예사로 짓지 안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장명하는 데 가가지고 부탁해가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이런 뜻이다 하고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외할아버지가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참, 이름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사람, 또는 애정이 있는 사람, 그런 뜻의 이름이랍니다. 이 빌레몬이. 여러분들이 각자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저도 우리 애들 이름을 지을 때, 애들 셋을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다 생각을 해서 지었습니다. 뜻을 의미해가 지어놨어요. 제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이름이 참 좋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 인간은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참 편하게 지금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97페이지. 찾았으면은 이 앞에서부터 1절부터 쭉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자, 23절부터 봅니다. 297페이지 23절부터 27절까지를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았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까? 거기에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해진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래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한번 이겨내봐.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주위의 동력자들이 바울 주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통을 당한 바울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고 나 편안하게 살란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어때요?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막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하면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래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눌리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 주위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라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눌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주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내야 됩니다.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자, 같이 볼까요?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이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참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큰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유능한 바울도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동역자를 또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 누구라고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이 빌레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빌레몬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동역자다.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이거 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해주시고 동력자로서 힘을 같이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같이 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려니. 자매 아비아와. 그러면 여자분이겠죠. 자매니까. 이 아비아라는 자매가 정말 바울에게 큰 힘을 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준 동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를 먼저 넣고 있어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왜 그러냐?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라고요? 아키포와. 자,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키포가 아들인지 누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있고 아비아가 있고 아키포가 있고 그 가정에 모두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식구가 적다고 교회가 아닌 거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내용 중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편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 편지 씁니까? 저도 요즘 편지를 안 씁니다. 저는 편지 쓰기를 좋아해서 편지를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런데 참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첨단화된 이 통신 문화보다도 편지가 전달해주는 그 파급 효과는 전달력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다리고 궁금하고 애태하고 그 편지라는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어때? 궁금하면 전화 바로 하면은 화성도 전화가 우리도 서로 봅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편지 속에는
귀중함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월남에서 편지 보내면은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2달 만에 편지 한번 받아봐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편지를. 뭐든지 귀해야 소중함을 알고 귀중함을 압니다. 이 편지라는 것이 그렇게 그때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 그때는 뭐 요즘같이 차로 편지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서 서로 전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편지에는 그만큼 전달의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절도 볼게요. 2절부터 3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 사도는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그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각자에 대해서 기도를 다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정말 바르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저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간에 기도가 그걸 중보 기도를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멀리 떨어져 로마에서 이 빌레몬에 있는 것까지 교통도 불편한데 편지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본론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 네 요새 소식 들어보니까 좋은 일이 많대. 내가 부탁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 편지를 보면서 저는 바울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빌레몬이 성도들을 위해서 참 사랑을 베풀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그 빌레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칭찬하면 뭐라 그래요? 뭐가 춤춘다 그래요? 칭찬은 개도 춤추고 소도 춤출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못하는 걸 칭찬하면 그건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빌레몬은
정말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바울과 이 빌레몬은 수천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요?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교제라는 것을 중요히 여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교제가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제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설교만 듣고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감동받았어, 교제 없이 가버리 뿌면은 그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 그러면 교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 너와 나의 이 교제 속에 선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선이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할까? 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18절 한번 봅니다. 똑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제 속에 선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려 그러면은 교제 속에 있어야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력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았으면은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1절에서 3절 시작. 310페이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속에서 살며 그 마귀를 따르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진노의 자녀에게는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4절 5절을 또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어때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선하게 된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기록되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다. 자, 누가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때요? 우리는 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제 중에 선하게 된다는 것은 그 교제 속에 주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제가 없으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동역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또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심이라. 자, 예수 안에서 선하다. 우리가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선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속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그렇게 하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아느냐? 교제 속에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교제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제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져요?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같이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지만 그 옆에서 동역자들이 힘이 되어 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 11절에서 13절까지를 자, 찾았으면은 19장 11절 누가복음입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는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그래요? 장사하라 그럽니다. 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는 장사해라. 이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마다 장사해라.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그 한 문화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자, 니도 구원받고 니도 구원받고 니도 구원받았으니까 뭐하라 그래요? 장사하라 하잖아요. 장사 왜 합니까? 장사를 이물을 남기고 부풀리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부하게 되려고.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임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은하를 이제 각자 10사람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너희들 와서 빨리 나한테 시험해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를 봅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한 종은 정말 이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는 구원받은 그것을 장사를 했다. 어디로 장사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이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잘했다 착한 종아 네 10골 차지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나서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도 잘했다. 너도 5골을 가지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5골은 못 받더라도 2골은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2골 이상은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20절 2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은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한 사람은 그걸 똘똘 싸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아, 이거 주인 오면 주인 줘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왜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겨놨으면은 이자라도 붙을 낀데 왜 네 돈도 싸가지고 이 혼자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실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그렇게 가만히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정말 통곡을 할 거예요. 내가 그때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정말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빈 그릇이 많이 있었는데 왜 거기에 기름을 채워주지 못했나?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은행이라도 이 돈을 맡길 걸. 그 은행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할 때 그 은행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행이 뭐예요? 이 은행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왜 은행이 교회예요?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이 믿음의 구원을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속에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동력자라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동력자가 돼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어. 혼자 떠돌아다닌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교제 속에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본문 6절을 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제를 하면은 우리는 그 교제 속에 세상 이야기가 아닌
선을 이루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뜻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합니다. 자, 형제 자매들이 서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고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의견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을 자기가 깔끔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봤을 때, 아, 이 형제 자매들이 너무 아름답다. 선하다. 교제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떨어져 있으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교제 속에서 그렇게 함몰해가지고 자기 의견이 깨어질 수 있고 깎여질 수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 속에서 선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동력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보면은 사람들이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얼굴도 없이 갚으리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가면은 안 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자, 363페이지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성소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은 앞에, 저는 이 말씀이 앞에 지자가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촛불을 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말입니다. 자, 예수의 피로 의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것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은 커튼입니다. 이 커튼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사람이 당겨가지고는 찢을 수가 없도록 저걸 두껍게 만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양쪽에 닿는 데가 찢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누구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자마자 저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성소까지 들락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정에,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방에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노크를 해도 누구세요? 예, 누굽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노크 안 하고 활짝 들어가도 그냥 노크는 좀 하지. 그런데 내가 왜 들었어? 라고 막 우정하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노크를 하면 누구야? 아들입니다. 들어오너라.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저렇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이렇게 휘장을 찢어 놨으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곧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친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나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그것은 예수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네. 그러면 우리 모여서 정말 선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같은 동역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동역자예요. 제가 뭐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동역자예요.
이 동역자의 내가 동역자라는 각자가 동역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본문 6절 7절을 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형제여 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자매라는 것은 참 다정다감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어머니만큼 또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 자매가 그만큼 좋은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형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바울의 진정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한번 봅니다.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바울이 형제로서 내가 네한테 이 명령도 할 수 있다. 너는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형제에게 내가 강구를 한다. 사랑으로서 강구를 한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게 부탁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그 강구의 말이 무엇인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뭐 한다고요? 강구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한다. 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도적질 해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하고 난 뒤에 이제 주인 집을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로마에까지 갔는 것 같아요. 그 로마에 도착한 이 오네시모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바울의 감옥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인연이 또 어디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런 인연으로 죄를 지으면 멋질 것 같아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자마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바울을 위해서 돕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에서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정말 나한테는 지금 갇혀있는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참 좋은 동역자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돌려보낼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자, 거기서 오네시모의 사건을 바울에게 고백을 했는 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사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를 하니까 바울이 그래 됐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와 같이 여기서 있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합니다. 자, 이 빌몬에게 자, 네가 한번 선을 한번 더 베풀어 봐라. 선택권을 빌몬에게 준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네가 한번 해봐라. 바울이 얼마나 믿었으면 빌몬을 믿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면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가지 마라. 저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맡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빌몬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15절 16절을 또 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 집에서 도둑질해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었다. 자, 17절 19절을 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 말이잖아요. 나는 너를 동역자로 생각한다. 그럼 니도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이 바울의 편지 속에 정말 깊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서로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빌레몬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맡기는 겁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말 속에는 이 빌레몬의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누가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0절 21절을 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형제 자매를 동력자로 알면은 이렇게 서로 믿음이 가야 돼요. 또 그렇게 믿음성이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동력자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빌레몬서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 마음이 서로 형제 자매들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 올립니다. 아멘.